오늘 하루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저희 속에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저희가 주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당신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거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역사하시옵소서. 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수요 제자반을 통하여서 지금 육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 이언 토머스의 에스더서와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이라는 책을 지금 의원교회 교인들과 나누고 있어요. 중고책방에서도 안 팔아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 책을 다 모르나 봐요.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책에 보면은요, 이 육신에 대한 주제가 제자훈련의 평생의 이 주요 주제였어요. 이 길은 두 가지예요. 육신이냐 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로마서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잠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찾으시면 다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지난주에 말한 거예요.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주를 따르려고 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과 함께 이어져서요. 로마서 8장 5절부터요. 7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두 개가 조화가 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것이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들의 삶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살든지 아니면 영의 생각을 따르든지 좀 심각하죠.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설교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에서 육신에 대한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말씀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두 개가 충돌돼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에 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싸움이 있어요. 이거는 싸움을 이기기 전에는 안 돼요. 우리는 육신으로 행해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싸움하지 않아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삶 속에요. 가정의 문제, 이런 가족 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이 싸움은 어디에 대한 것이냐면요. 5절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 속에서는요,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싸움이에요. 지금, 어,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세 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뭐냐면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과도 부딪히지 아니하면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싸움이에요. 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요, 주님께 부르짖게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 알게 되는 게,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고 살지, 사람에게 반응을 하지, 그리스도께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있잖아요. 우리는 환경에 반응해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은 기쁘겠죠. 환경이 어려우면요. 불안하고 슬프겠죠. 우린 상황에 반응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반응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좋아요. 사람에게 거절당하면요. 거절당하면 엄청 힘들어요. 이게 다 뭐예요?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들은 사람을 의지할 만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님 외에는 이 땅에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알게 돼요.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오려고 그러죠. 사울왕은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에게 미안하죠. 미안하지만은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 못 도와주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알게 돼요. 주님, 하늘 아래 주님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나이다. 예, 아무도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이게 시편의 전 과정이에요. 시편은요, 다윗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까지의 과정이에요.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기도가 사울왕에 대한 기도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원수니까. 근데 점점 아니에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요. 다윗은 점점 주님만 바라봐봐요.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근데 어느 상황이 와요. 뭐냐면 완전히 포위당해요. 다윗이. 다윗이 완전히 포위당해서 이제는 죽으라고 하는구나. 죽는 줄 알았어요. 사울왕도 생각했겠죠. 이제 다윗은 죽었다. 드디어 내가 죽이는구나. 이 나의 경쟁 상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 사람 다 죽었구나. 예. 이게 뭐 시기와 다툼이죠. 사울왕의 에너지가 시기와 다툼이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안 되겠는 거죠.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 육신의 에너지가 사울왕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어, 전령이 와요.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해요. 다윗은 뭘 알게 됐어요?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구나.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아무리 도망을 가도 주님의 절대 주권에 있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되죠.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는 다윗이요. 주님께 복종하게 되는 게 온전히 일어나요. 근데 그때부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또 이번에는 사울왕이 잡으려고 오는 데 있잖아요. 사울왕은 안 바뀌었어요. 사울왕을 만났더니요. 사울왕이 동굴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께 깨어나니까 이번에는요. 사울왕이 잠드는 거 있죠. 두 번째 또 만나요. 두 번째 또 만났을 때는요. 사울왕이 더 깊이 잠들어요. 그래서 무기랑 물병을 빼앗아 가는데도 몰랐어요. 다윗이 뭘 알게 돼요? 내가 주님께 깨어나니까 다윗의 복종이 온전히 되니까는요. 주님이
사우랑을 걷어가세요. 이게 시편 전체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게 되니까 주님이 사우랑을 이제는 다 쓰신 거예요. 여기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읽은 6절이에요.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다윗이 복종이 온전히 되니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주님이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겪었던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에 그런데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요 말씀이랑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이 말씀을 소개할게요. 두 기절인데요. 어디냐면 신명기 1장 36절이에요.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여기요. 땅을 여기요. 갈렙은요. 여호와를 온전히 복종했대요. 갈렙은 온전히 복종했대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입니다. 민수기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레위기 민수기 14장.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이 갈렙은요,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갈렙은 온전히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문장이에요. 주님이요, 주를 온전히 복종할 때까지는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기에 이 민수기 14장에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로마서 말씀에 딱 맞는 예화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주일학교 이 이야기에 꼭 나오는 교훈이에요. 뭐죠? 정탐꾼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이거 완전히 주일학교 어린이 이야기였죠?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이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기에 서지 않으면은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르지 못해요. 이것은 시간에 달려 있지 않아요. 나이가 오래 살아서 노년이 됐다고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로부터 주를 온전히 복종하게 되면은 이 일은 일어나요. 이건 분명한 선이에요. 어디냐면요. 이 열 정탐꾼이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이제 갔다 와서요. 열두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지파 중에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대표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명과 나머지 열 지파 대표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은 어디를 읽냐면요. 민수기 13장인데요. 이거 주일학교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예. 어디냐면은 13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예, 뭘 봐요? 안악 안악자손을 봤대요. 안악자손은 안악자손이란 뜻이 거인이란 뜻이에요. 거인이에요. 안악자손이 거인이에요. 놀랬죠. 거인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예, 갈렙은 생각이 달라요.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니, 사람들은 다 뭐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안악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안악자손. 못 이기죠, 이거.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 그 다른 사람들은요. 3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니, 그 땅을 악평했대요. 열창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대요. 그 땅이 뭐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미리 말했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미리 말했잖아요. 1년 동안 듣고 왔어요. 너희들을 들여보내게 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열 정탐꾼이 갔다 와서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하는 거 있죠. 그 여러분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이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 것이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판단하는지 이 다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열매도. 그 열매를 보면서 증거라는 거예요. 그 포도 열매가 얼마나요? 포도 열매가 둘이서 맺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 땅이냐면 포도나무를 둘이서 사람 둘이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보여요? 포도 열매만 큰 게 아니라 그 땅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사는구나. 뭐가 들어와요? 들어가면은 죽겠구나. 33절에 말해요. 안악자손 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자기 자신이 뭘로 보여요? 메뚜기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탐꾼의 이야기는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는요, 한국 교회가요, 이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요, 은행빛을 많이 해서 건축을 했잖아요. 한국 교회 건축하는 많은 교회가 지금 부도가 났죠. 왜냐하면 그 은행빛을 갚지 못해서 은행도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단들에게 헐값에 팔려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 건물들이요. 근데 한국 교회를 건축할 때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뜻인지 그게 아니라 있잖아요. 욕심, 특별히 많은 목회자의 욕심이었겠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때 있잖아요. 이 열 정탐꾼 이야기를 오용했어요. 너무 슬프게도. 그래서 은행빚을 더 받아서 건축을 하는 게 믿음처럼 말했어요. 그거를 부정하다 그러면은요. 이거를 악평하는 정탐꾼처럼 그렇게 잘못 사용했어요. 안타깝지만은 그렇게 말씀이 건축에 대해서 적용해서 잘못 오용돼 왔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직장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간에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있잖아요. 원하시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온전히 복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서 경험한 게 이거예요. 제가 이 5년 동안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도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누명을 쓰고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거짓말로 누명을 씌운 사람이 엄청 미웠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반드시 망해야 돼.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은 아니죠. 근데 제 마음 속에서는 가득 찼어요. 내가 당신의 비리를 안다고 나를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를 매도하게 거짓말을 시켜? 내가 이거 다 밝혀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뭐예요? 제 육신의 반응이었죠. 5년 동안이요. 근데 이 5년 동안 지나가면서요.
내가 주님이 쓸 수 없는 마음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의 마음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까 제 속에 이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반응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제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누명을 써서 씌운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욕을 받되 욕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육신의 반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게 5년 걸렸어요. 5년. 근데 5년 동안 걸리는 것이 뭐냐면 제가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데 5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5년 동안 걸리면서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 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육신에서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게, 그냥 나만 주님께 복종이 온전히 되면 되는구나. 여기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시험 속에서요. 다윗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다윗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돼요.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점점 있잖아요. 다윗이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뜻이 계시가 돼요. 뭐냐면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시편의 가장 큰 계시가 뭐냐면 시편에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한 거예요. 뭐냐면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게 다윗에게 계시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이 들어오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사울왕에 대한 게 주님이 다스려요. 그리고는 5년 동안 이걸 풀려고 하는데 점점 꼬이다가 5년이 지나면서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단 1, 2년 사이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사역이 완전히 열리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단번에 되더라고요. 저는 이 일이 이 의원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한 재판에 대해서도요. 동일한 진리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요.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까지인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예로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게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냐면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예.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상황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어디냐면요. 창세기 32장 24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예, 지금 우리들이요, 이런 상황에, 접할 수 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게 됐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죠? 어, 야곱은 지금 모친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외삼촌 집으로. 그리고 라반 집에 2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이 이 야곱을 만드셨죠. 근데 20년 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31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예, 도망간 다음에요. 20년 만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런 연단 속에서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돌아갈 수가 있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있는데요. 못 가죠. 뭐에 막히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 온 거. 쌍둥이인데도 형 에서는요, 기질이 들 사람이에요. 이 사냥꾼이고
들에서 사람이에요. 들 사람이에요. 들의 사냥꾼으로. 못 이기죠.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야곱에게 있는 추억은 뭐예요? 20년 전에. 형은 늘 나보다 세다는 거예요. 쌍둥이지만. 나보다 세고 태어난 것 자체가 강하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기질이요. 장막에서 조용한 사람이에요. 예. 그 에서는 무인이에요. 근데 야곱은 문인이에요. 못 이기죠. 주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왜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이요. 안 들어와요. 왜요? 나의 경험이 형 에서를 모태로부터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도 배겨 있는 거예요. 의식 바깥에서도. 나는 형을 이길 수 없어. 이긴 적이 없어. 못 만나죠, 지금요. 그래서 홀로 남았어요. 왜요? 그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게 어디냐면요. 32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네,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안 들어와요,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안 들어와요, 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3절에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이게 잠이 오겠어요? 누구 때문에요? 형 에서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주님이 이런 사건을 주셨어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한 일이 뭐냐면 2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예, 어긋났더라. 이게 현대 말로 뭐죠? 이게 탈골인가요? 탈골, 골절상. 다리를 절어요, 평생을 이제. 뭐냐면 주님이 야곱에게 준 메시지는요. 자기 자신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형이 나보다 강해. 이게 문제야. 형이 한 번도 나는 이겨본 적이 없어. 형은 들의 사람이야. 들의 사냥꾼이야. 이길 수 없어. 나는 태어난 것이 조용한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가 필요한 건 뭐예요? 나도 좀 형 에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이 생각을 했는데요. 주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너는 더 강해져야 될 게 아니라 더 연약해져야 돼. 뭐가요? 너의 복종이 온전히 돼야 돼. 너는 강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약해져서 더 부셔져야 돼. 이게 메시지예요. 허벅지 관절이 탈골된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거예요. 그가 부서지고 나니까는요, 어떻게 돼요? 부서지고 나니까는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네, 그가 부서지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 구한 건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누굽니까? 근데 주님은요, 이름을 궁금해하는 야곱한테요,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서지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되면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요. 정말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걸 경험했어요. 내가 부서지면 주님이 정말 복을 주시더라고요. 사역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고 저를 신뢰한다고 말하고 이런 관계의 복을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그의 삶은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분이엘이에요. 분이엘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분이엘이란 뜻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 야곱이 캄캄한 밤에 씨름하다가요.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어요. 어긋났어요.
탈골이 됐어요. 대퇴부가. 그 다리가 절개됐죠. 이 아픔이 축복이에요. 이 엄청 아픈 거잖아요. 저는요,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세 분이요. 그분들 마음이 지금 많이 아플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아프겠어요. 내가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들고 불편하고 억울한데 그 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아프고 저런 거예요. 환도뼈가 위골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과정의 은혜 속에 있어서 소망입니다. 지금 주님은 세 분을 불시험 가운데 아프게 만들었어요.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억울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네, 그때 해가 돋았어요. 인제 인생에 해가 돋아요. 외적으로는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니,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거예요. 너는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겠다. 그 준비가 뭐예요? 너는 더 부서져야 돼. 더 아파야 돼. 더 낮아져야 돼. 그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어요. 인생에 해가 돋은 거예요. 야곱에게. 언제요? 놀랍게요. 주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에서의 마음이 풀리기 전에요. 야곱을 주님이 부수신 거예요. 제가 이 40년을 예수 믿으면서요. 제가 경험한 인생 중에요. 이 터닝 포인트, 제 인생의 전환점이 이거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힘이 더 강해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항상 주님은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안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바뀌었어요.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엄청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주님은 저를 부수시고 더 연약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제 인생을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정말 주님이요. 저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의 인생을요. 이 저는 인생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을 쩔뚝거리고 있어요. 막 지금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제 인생은 정말 쩔뚝거리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바뀐 거 뭐냐면 그걸 감사해요. 주님, 저를 부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뇌출혈로 쓰러진 다음에 알게 된 것은요. 제가 얼마나 머리를 쓰고 살아가는지를 정말 몰랐어요. 지금은 제 머리가 정말 8살 수준이에요. 정말로. 제가 매일 느껴요, 매일. 왜냐하면은 저희 집에 가면은 집에 도착하려고 그러면요. 거기가 4차선이거든요. 4차선인데요. 제가 4차선을 건너가려고 그러면요. 차를 양쪽을 다 쳐다봐야 되는데 이게 막 떨리고 어려워요, 제가. 엄청 떨려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렸을 때 배웠던 기억이 나요. 학교 다닐 때. 길 건너가면은 손 들고 건너가세요. 그 배웠던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 그 수준이에요. 제가 지금 차를 건널 때마다 손 들고 건너가야 될 수준이에요, 정말. 대부분 차들이요. 저거 사람이 정상이 아니구나. 불상이 미리 세워져요, 나를 보고. 주님이 제 머리가 그 정도도 판단이 안 가게 머리를 주님이 쳤어요. 저의 환도뼈는 머리예요. 주님이 제 머리를 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해도 너무 더뎌요. 정말로. 그냥 설교만 하게 그것만 좀 남겨놨어요. 일상생활은 다리를 저는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요. 제 인생에 절망이 올 때마다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서게 만들었어요. 어딘지 기억나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 찾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할 때 썼어요. 읽어보면 나와요. 고린도 전체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도 찾고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몸이 아프고 가장 연약할 때 썼어요. 그러다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가면은 가장 어려울 때가 와요.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만약에 이 구치소에 계신 두 분이요. 이 혼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낙심하면은요. 어떻겠어요?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날이 주님이 허락을 하세요. 야복강에서 그랬을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에소손에 죽는구나.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구절에요. 우리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믿는지 몰라요. 우리를 믿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 상해요. 어, 저는 살면서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제 삶에. 그래서 거절감을 통해서 남은 증상이 제 속에 많아요. 그래서 거절을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거절감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 열등감과 달라요. 열등감. 예를 들면요. 다윗은요. 열등한 적이 없어요. 아니, 골리앗도 죽이는 사람인데요, 뭐. 다윗은 열등감이 없어요. 모든 게 우수해요. 심지어는 악기를 연주하는데도요, 나라에서 악기 연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으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 열등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열등감이라는 게 없어요. 다 이겨요. 근데 있잖아요. 다윗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다윗은요, 거절을 당하면 못 견뎌요. 심지어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나를 버렸나이다. 거절감이에요. 다윗에게는요, 부모가 자기를 거절했다는 게 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여덟 형제 중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놀라워요. 막내인 다윗에게요. 너는 양만 치고 있으래요. 다윗은 진짜 거절이 부모에게로부터 거절당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 부모가 그 아들을 이해를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을 거절당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런 걸 알게 된 게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다윗이 거절을 힘들어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됐죠. 감사하게요. 근데요, 주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환도뼈가 부서졌어요. 다리를 절게 됐어요. 야곱이. 그게 축복이에요. 야곱, 너는 에서를 이길 만큼 강함을 얻게 되는 게 복이 아니야. 너는 더 부셔져야 돼. 길이 달라요. 그 다음부터요. 이 야곱의 대퇴부가 절었어요. 이 고관절이 위골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랍게요.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요. 에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요? 에서가요. 다 사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이랑 에서랑 있잖아요. 양떼들이 양이 많아서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에서가 떠나가요. 자기가 떠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서지니까는요. 주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있기를 바라야죠. 주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뭐를요? 인생에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직장에서도. 그리고 형제들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형제들 속에서도요. 시기,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형제들 속에. 다툼, 시기, 분쟁이
형제들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허용하세요. 언제까지요? 주님만 바라보고 낮아질 때까지. 그러면은요,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주님만이 주시는 축복, 주님만이 주시는 변화, 여기에 이르러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이죠.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야곱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주님께서 에서를요, 마음을 바꿔놓으세요. 스스로 포기하도록.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래요. 다윗의 복종이 시편의 기도를 통하여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복종이 온전히 돼요. 온전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사울 왕을 걷어가세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저는 마침 최근에 난 탈북민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지금은 탈북민 교회 목사님이에요. 뭐냐면 주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북송당하게 됐어요. 이분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북송당하기 위해서요. 고문에 두만강까지 끌려왔어요. 근데요, 갑자기 이제 북한으로 북송돼서 이제 죽는구나 하는 데 있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그날 김정일이 죽었답니다. 그날 김정일이 죽으니까 그날로 다 풀어줬대요, 사람들을. 그 뭐로 알았겠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관자세요. 나만 부서지면은요, 나만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의 생각, 영의 생각, 거기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린아이들도 아는 예화를 들었잖아요. 열두 정탐꾼 이야기. 열 정탐꾼의 생각은 뭐예요? 안악자손이 있어 들어가면은 죽겠구나. 땅도 악평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땅을 악평하고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정말 악해요. 육신의 생각에는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정말로. 근데 영의 생각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중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두움이에요. 영의 생각은 빛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의원교회 예배 들어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 문제건, 가정 일이건, 어쩌면은 평생 해결이 안 될 것만 같은 패배감에 갇힐 수 있어요. 주님이 사람을 초대합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은 결국엔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함이에요. 우리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주님이 입에서 막 나오게 해요. 방언처럼.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평생 겪어온 문제 속에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이 전환점이 되는 약복강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오늘 의원교회 예배를 하러 나온 성도들이 평생 겪을 수 있는 가정의 연단, 직장의 패배감, 원하는 것으로 갖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절감. 주님,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주님 광야였지 가나안은 아닌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의원교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시험하시사 주님, 우리 능력의 끝, 우리의 생각의 끝에 서게 하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누구든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구든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시험 든 사람 없어요? 오늘 설교로? 오늘요? 혹시나? 그럼 손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오늘 설교에 시험 들은 거. 이런 시험에 들을 수 있어요. 아, 설교가 맨날 똑같아. 아, 지겨워. 이거 몇 번 들을지 모르겠어. 그런 시험 혹시 안 들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설교 똑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뭐냐면요. 설교가 똑같은데 달라. 제가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설교 똑같아요. 근데요. 뭐냐면 주님이요. 우리의 눈을 바꾸세요. 이게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바뀐 것처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도요. 눈이 바뀌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삶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누구든지 나눠주세요. 네,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법에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안악자손이 지금 보이고요, 제 눈에는. 네, 근데 그 어떤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 그 어떤 사람이 그 캄캄한 밤에 야곱이 만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저도 이거 아는데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요, 우리를 부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큼 연약하게 하냐면, 나와 함께 죽자.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를. 그러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주님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합니다. 네. 예,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요, 어, 막 선교를 한다고 순수하지 않아요. 선교 지역에 가면은요, 처절한 전쟁터예요. 육은 육이에요. 예. 어, 육신을 따라 심으면 그 열매는요, 육신의 것밖에 없어요. 정말 선교 지역에 가도 순수하지 않아요. 처음에만 그래 보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그 나무의 그 열매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펴요. 우리 속의 동기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생명과 평안의 암이에요. 근데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요, 그것은 시련과 연단이에요. 정말 그래요. 네. 예. 또 질문과 나눔이요. 예. 주님이 살면서 있잖아요. 어, 주님이 안 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살면서요. 섭섭했죠. 주님이 저를 실패하게 만드셨어요. 많은 것을. 젊은 나이에 뭐 첫사랑도 그랬었고 주님이 저를 다 막더라고요. 예. 그 대학 시험 볼 때도 연탄가스 맡았어요. 제가 대학 시험을 끝까지 읽지 못했어요. 아이고 주여 진짜 그랬죠. 결혼할 때는 결혼식 그날 불 나서 가게 불탄 거 다 불 끄는 거 부모님들이 불 끄는 거 보고 나는 결혼식장에 갔어요. 아, 그날도 평생 안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요. 평생. 제 평생에 그 결혼식 날 기도도 기억이 나요. 주님, 내가 도와달라는 말 안 합니다. 제발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 주님은 저의 길을 계속 막으시는지. 근데 이것이, 육신적인 방법은 다 막으시는데요. 주님이 저를 부수시고, 복종이 온전히 되도록 그런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내시고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 게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여러분, 이 의원교회는요, 죽는 곳이에요. 죽고 헌신하는 곳이에요. 로마서 12장 1, 2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나는 안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원교회에서 와서 예배하는 게요. 나한테는 아픈 예배일 수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앞에 나온 사람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오실 수 있어요. 이 예배는 나는 기쁘지 않아요. 나는 아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 있는데 죽은 채예요. 산 제물. 우리는 죽으러 오는 재단이에요. 근데 나만 죽으면은요, 부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그 사울왕에 대해서 다윗이 죽으면 그럼 주님이
새 생명 주님이 일으키세요. 이 의원교회는 죽는 재단이에요. 예. 평생 많은 사람들이 피해요. 예. 살고 싶은 곳으로 피해요, 평생. 이 의원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이 마지막에 죽는 재단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거예요. 예. 아, 한 기절 빼먹었네. 이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이요. 한 기절 안에 나와 있어요. 어디냐면 신명기 8장일 거예요. 신명기. 제가 이스라엘 떠나던 날 8년 만에 이스라엘을 떠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신명기 8장 1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주님은 저를 낮추시는 시간으로 갖고 저를 시험하셨어요. 근데요, 마침내 이스라엘 출발 직전이에요. 이제 짐도 다 보냈고. 근데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요. 이게 히브리어로만요. 이 문장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부사구예요. In your end. 아, 제가 정말 금처럼 귀하는 말씀이에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뜻이 뭐라고요? In your end예요. 너의 끝에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이성적으로요, 육신적인 방법으로는요, 주님이 끝에 세우세요. 벼랑 끝처럼. 끝이에요. 아, 내 인생 끝이구나. 더 이상 길이 없네. 그럼 실패할 것 같죠? 아니에요. 길이 없는 곳에서요, 부활해요. In your end. 이게 뭐예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힘에 지나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in your end. 고린도서는요, 사도 바울의 in your end예요. 너의 끝에. 아, 성경 어딜 펴봐도 똑같은 말씀만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이제. 네. 이 의원교회가 여러분이 살 곳이 아니라요, 더 이상 살 곳이 없는 곳으로 이끌리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로. 그럼 눈이 바뀝니다. 눈이. 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건지 주님 앞에만 서게 하옵소서. 오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일어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의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사람은 가려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떡을 떼서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의원교회의 예배가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재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